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사람들로부터 암암리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역설적으로 핍박을 통해 그의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면 할수록 기독교의 순결함이 더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고위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도 타락한 로마 여자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순결한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기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도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과 삶을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에서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도는 불신자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눈치를 보며 아부를 해서라도 인정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차이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거리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데 이런 비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의 맛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역시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언행을 절제해야 합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은 논쟁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듣기는 속히 듣고 말은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로 혹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귀는 두 개로 입은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언행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과거에 비해 남의 말을 잘 경청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주장을 더 드러냅니다. 남이 한마디 하면 자기는 10마디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많은 정보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어서 쉽게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의 문제는 비전문인들이 쓴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상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즉 너희 말뿐 아니라 내 말도 맞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주의 문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견들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기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만 합니다. 그로 인해 화합이 안 되고 분쟁만 일어납니다. 이런 시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상대의 잘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 주장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의 실수는 절제하지 못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가 안 되면 말을 실수합니다. 이것을 경계하고자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속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해 발생되는 것이 말 실수뿐 아니라 화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감정을 절제하여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로 인해 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우발적인 살인이 어렵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죄를 범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화를 낼 때가 필요합니다. 속칭 의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개인 감정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노약자, 임산부, 환자 그림이 그려진 자리에 젊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 있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멀쩡하게 생긴 놈이 어르신에게 양보해 주지라고 야단칠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릴 때 보니까 그 청년은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지체장애자였습니다. 만약 화를 냈다면 그 청년의 마음에 상처를 줄 뻔했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성냄으로 자칫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를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절제하지 못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절제하지 못해 화를 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기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평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부드러우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을 멈추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해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성냄은 진리에 입각한 거룩한 분노까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비누아스는 거룩한 분노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의분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된 의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분을 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의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분을 드러낼 때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의분을 내야 할 때 과감하게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절제가 아니라 비굴이 됩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악은 정신적인 악을 말합니다. 이런 죄와 악한 생각을 버리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1편의 말로 표현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 온유함은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편 1편의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정리하면 우리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에는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고, 요한도 요한1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롯한 바울, 사도 요한은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야고보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말은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핑계를 대는 자입니다. 이 핑계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자기 잘못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둘러대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상황과 정황,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시기에 비교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불순종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시리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들여다본다는 것은 묵상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를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묵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차이점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기계적으로 적용했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모든 상황, 정황, 마음 상태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 경건해야 합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수님 당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입으로는 자기의 경건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인 경건은 순전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 경건이었습니다. 즉 외식적인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식적인 경건을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속용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반면에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지를 2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참된 경건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둘째,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셋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는 온전한 경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수도사나 수도승처럼 산속에 혼자 돌을 닦는 사람들은 경건해 보일 뿐 정작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이웃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진정 세상의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행을 절제해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만약 절제하지 못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만약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사랑과 순종이 없으면 경건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언행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소금과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행을 삼가 절제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등불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현실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